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20살 때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보통 신병이 이렇게 도착하면 선임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고향은 어딘지, 또 뭐 하다 왔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한 선임이 고향을 물어보길래 제가 부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선임이 막 반가워하면서 자기도 부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이분이 나를 좀 잘 챙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이분이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분이 제대할 때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도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가까이 오면서 이제 얼굴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을 보니까 군에서 저를 괴롭히던 그 선임이었습니다. TV에 보면 이렇게 군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선임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는 그게 진짜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선임을 보자마자 몸이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두려웠던 옛 기억 때문에 제 온몸이 굳어버려서 가서 뭐 옛날에 왜 나를 괴롭혔냐고 따지거나 복수를 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제 몸을 버스 정류장 뒤에 있던 작은 상가 입구에 숨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내 몸이 다 기억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어떤 공포나 패배감 같은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그리고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이웃나라인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좀 못살게 군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식량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을 보내셨던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에 놀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출산하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웃인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도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어떤 기억과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당했던 치욕적인 날들 때문에 어떤 공포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앞에서는 늘 패배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은 항상 설명이 길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고 사울 왕이 그들과 전쟁할 때도 그 전쟁에 관한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했다는 것은 그냥 한 줄로 끝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사무엘하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블레셋을 아무 어려움 없이 완전히 제압해버렸고 그저 이렇게 밀어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2절부터는 모압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다윗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포로와 또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이제 다스려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들이 다시는 힘을 얻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서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다윗을 통해서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다면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서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남용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에서 용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전쟁의 공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일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 다윗의 겸손한 모습,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던 그의 모습, 왕이라는 어떤 그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성막 휘장 가운데 계시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결과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은금 등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서 용사로서 어떤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듯이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종종 전쟁터 혹은 치열한 격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어떤 삶을 의미하든 아니면 영적인 삶을 의미하든 참 동의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늘 쓰라린 패배를 맛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패배의식에 젖어 살게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치 블레셋의 지배 아래 힘들게 또 힘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모두 평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보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교, 집, 학원, 숙제 이것들을 반복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말이고 또 주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따라 그냥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런 삶에 여러분 승리가 있겠습니까? 성적은 좋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치열한 격전지에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극히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을 모두 물리치고 다스리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그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